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기쁨, 환희 이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이 서신 빌립보서가 왜 기쁜 거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느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요. 잡다 보니까 똑같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이게 잡을까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기쁨을 무엇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지. 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거든요.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일 거예요. 거기서 이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구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기를 보면 왜 중요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이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밤에 자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네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 해서 마게도니아 첫 번째 항구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첫 번째 유럽으로 가는 교두부의 교회가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천사의 능력을 받고 첫 번째로 마음을 확 바꿔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가야지 해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 기쁨,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았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용기를 주죠. 어떨 때는 바닷가 같은 그런 어둠침침한 지하실에 있었던 그 고통,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금 기쁨을 소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소망, 좋은 건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지금 옆에 계신 분, 또 가족들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나는 당신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뜨거워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기분이 뜨거워요.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제 날씨가 매서웠어요. 어제 추웠어요. 제가 밖에서 붕어빵 우리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추워요. 막 바람이 세게 막 내려쳐요. 그런데 우리 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막 가라고 제가 한 분은 감기 들렸어요. 또 한 분은 급히 가야 되니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계속 가는데 그 시간 이 두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하는 시간에 볼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진짜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막 그걸 찍어갖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렸어요. 막 사람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막 서로 달라고 어제는 드세요 할 겨를이 없었어요. 막 부침개가 바빠 막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막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날씨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은 매섭고 막 제가 체감 온도는 한 영하 5도, 7도. 근데 감기 드신 장로님, 뭐 빨리 가야 된다는 장로님. 그런데 막 사람은 몰려오지요. 막 나눠주기도 바빠 나눠주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며칠 전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못 모여요. 계엄 때는 여기 오면 안 돼요. 집에 있어요. 그럼 또 제가 혼자 또 예배를 막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지난 코로나 때처럼 혼자 막 하면서 그 영상 송출하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서 이겨내야지 그것이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내가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 첫 번째로 유럽에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감사하게 했습니까? 누가 도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목회자예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 만약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슬픔으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상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일, 눈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일.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여러 지역을 다닐 때마다 물질로 헌금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겨울에는 옷을 보내줬고 힘들 때는 제자들을 바르면서 위로를 했고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죠. 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 하나를 그냥 넘어뜨리면 그 교회가 수렁으로 빠져.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높으신 분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여의도에 300만 명이 모였대요. 300. 일반 시민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오고 우리가 그렇게 뽑아줄 때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뽑았잖아요.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국가 신용도가 완전히 지금 떨어져서 막 환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 여러분, 슬픔으로 항상 간구함이 아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옆에 분한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네. 이게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빌립보서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이 얼마나 구구절절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도왔느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일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아니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선한 일을 합시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모일 때마다 우리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모일 때마다 연약한 자를 도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노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찾아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찾아봐주고 이렇게 뭔가 작은 거라도 음료수라도 사다 줘서 고맙다고 그냥 제가 얘기할 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헌금해주고 저는 대표로서 가서 하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뜨거워요, 가슴이.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이 정말로 뜨거우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절절이 야 내가 왜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운 줄 아느냐, 나는 비록 가수복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선한 한 번만 더 주변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착해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목회한 33년째, 내년에 34년째 하면서 쭉 보면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 어쩔 때는 목사님, 제가 그 앞에서 그 일을 같이 해서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막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권사님들을 공격하고, 그때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이 권사님이 이것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로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제가 느껴요. 그걸 그냥 팍팍 느낀다니까. 아,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사단을 내쫓아달라고. 이게 부흥의 전조거든요. 뭔가 부흥하려면 사단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간질시키고 막 분열시키고 온갖 폭탄을 막 던져서 뭉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갈라놓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니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뭘 참여했다는 겁니까? 매임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전하는 거죠. 확장함, 교회를 개척함.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갔어요.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생각은 최소한 3번은 갔을 거다 생각합니다. 로마에 감옥 갔죠. 로마에서 2번을 갔습니다. 2번. 그리고 가이사르 빌립보에도 갔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지원했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또 뭐 했습니까? 나와서 집에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참여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려울 때 정말로 남을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아서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그러나 이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곳이 세우신 교회. 한번 따르세요.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묻지는 마세요. 묻지는 마시는데 그런 마음. 뼈는 공동묘지에다 화장을 해. 교회 밑에서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 가보면요, 교회 안에 무덤이 많아요. 아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지하실에 내려가면 누구 무덤, 목사님들 무덤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안에 무덤이 이렇게 있느냐.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설교했고 평생 성도들을 섬겼사오니 내 죽으면 이 지하에 거기다가 관을 넣어주시고 그 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 너희가 참여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죠. 참여했다. 참여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 눈물의 헌신이죠. 정말로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그걸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보면 그 가는 곳곳마다 눈물의 현장이 있어요. 고통의 현장이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이 장로님들, 또 이 안수집사님들, 또 이 권사님들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겠어요. 최소한 이 교회에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과 사랑, 이 참여한다라는 그 매임과 고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죠.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시금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묻는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확장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죠. 이게 바로. 그리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용어가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용어가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개척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교회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도 저는 주일마다 나와서 전도할 겁니다. 제 몸이 육신이 허락하는 한 뭐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딴 지역으로 가도 또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무슨 나이가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나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은퇴했다는 얘기 있어요. 환경이 허락하고 시기가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면 죽으나 사나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고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거는 사실은 내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가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제가 얘기했죠.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뛰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교회를 몇십 년씩 참석하고 이러면 그게 그냥 형식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한번 경험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지금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큰지. 고난의 순간을 통과해 봐야지 그것이 정말로 내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구나.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힘으로 내가 통과하고 있구나.
뒤를 돌아다 보면 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동행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요 기도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 아픔, 저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통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과 눈물에 아닌 이 기도와 열정,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심장을 가졌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죠. 나의 심장이 원래 나의 심장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나의 심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성배 목사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대하고 예배 올 때마다 환한 믿음으로 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보세요.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요 정말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열받는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저기로 와서 앉지?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태워놨는데 무려 30년을 태워놨는데 내 태워놓은 자리를 뺐네?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내 자리를 뺏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멘하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앉은 거지. 잘 모르시. 근데 인간이니까 왜 수많은 자리 중에 이 자리를 앉는 거야.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기존 교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디를 앉아야 될지 이렇습니다. 그만큼 저는 처음엔 참 그런 걸 오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인간이 뭐 잘하고 잘못한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열망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몇 번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그를 도와야 된다. 그를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비방한 자들이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사도 바울 배신자다. 배신. 유대교를 떠나서 저 괴수가 믿는 예수를 쫓아간 배신자다. 평생에 걸쳐서 저 배신자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4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불안하고 늘 도망다니고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고 계속적으로 후원해주고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나를 믿어준 교회,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아주 그냥 선한 것 중에서도 최고의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정제된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그리고 총명해져라, 그리고 풍성해져라. 그런 것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오로지 선한 쪽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선한 쪽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원래 혼탁해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를 교란해요. 우리를 분열시켜요. 우리를 막 공격해요. 선한 것을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선한 것을 알아도 실천하기도 힘들어요. 선한 것을 알아도 멀리 있어, 저기 있어. 이게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로 향한 그 기쁨이, 너희들도 안다.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안다. 빌립보 교회가 힘든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에서.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지금까지 행한 일들 선한 일이었다. 근데 더 선한 일, 지극히 선한 일 쪽으로 앞장서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선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선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이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극히 선한 쪽으로 더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가요. 그냥 방향만 나 선한 쪽으로 틀었어. 이쪽이야 이쪽. 이러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주세요. 옆에 분한테 하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선한 쪽으로 달려갑시다. 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방향은 잘 틀었어. 그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나. 힘들죠. 온갖 방해 전략을 짜는 이 사단들, 나를 괴롭히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쩔 때는 이 주저앉고 싶어. 왜 나만 선한 쪽으로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지극히 이쪽으로 가야 돼? 얼마나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누구는 보니까 안 그렇던데?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결실이 있다고? 지금 우리 붕어빵 부침개전도 꽤 오래 했어요. 코로나 기간 빼면 거의 한 5년 가까이 했어요. 이제는 좀 막 새신자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지? 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이 안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 달에 뭔가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생 식물도 최소한
3년, 2년, 또 6개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은 어떻겠습니까? 방해 부리는 사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래의 소망에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 우리 밑세대에게 그것을 넘기고 내가 못했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다. 못한 게 아니야. 잘한 거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가 있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곳을 향하여 지극히 선한 것으로 매진하여 달려가라. 할렐루야. 열매가 있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선한 쪽으로 왔던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장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의의 열매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